시편 2편 2절 이태아 체부는 나서며 한글말로 나서며 set themselves 라는 뜻이고요. 말르케는 군왕들이 그래 the kings of 그다음에 에레츠는 세상에 한글 번역으로는 이제 세상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영어로는 이제 the earth 땅에 이런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됐고 외로제님은 관원들이 and the rulers 관원들이 노세두는 이제 꾀하여 take a counsel 꾀하여 악한 꾀를 꾀하여 뭐 이런 야하드는 서로 together 영어로 그다음에 R은 이제 대적하며 against 어디에 대항하는 거예요. R 그 다음에 예후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그 다음에 where은 누구누구와 and against 그리고 메시호 후가 아니고 호예요. 호 점이 맨 위에 붙어있어요. 메시호는 이제 그 기름 받은 자를 his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the anointed 이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한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The kings of the earth take their stand and the rulers gather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텟 야체브 말르케 에레치 이 본절에는 2장 2절에는 1절에 나온 바 분노하여 허사를 경영하는 주체가 1절에서보다 더 자세하게 제시돼요. 이들이 대적하는 대상도 보다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그래서 먼저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주체가 열방과 민족들에서 어때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로 바뀌어서 제시가 돼요. 이들은 열방과 민족들을 선동하는 주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열방과 민족들을 선동하는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이거죠. 한편 본문에서 세상에 해당하는 에레츠는 본래 이 땅이라는 의미의 땅. 아까 the earth라고 그랬죠. the earth. 그리고 이 단어는 4절에 이제 하늘을 의미하는 샤마인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땅과 하늘. 그죠? 샤마인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므로 세상의 군왕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권력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란 뚜렷한 한계성을 가져요. 땅에 속한 한계성을 갖고 있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권력이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이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란 아주 유한성을 갖고 있다. 제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그들이 온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요.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들, 관원들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취하셔서 먼지를 취하셔서 산기를 불어넣으셔서 삼령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면은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2절에 나타나는 그들은 도리어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히 도전했던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리벨.
여기에서 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가의 신본주의적 권위에 도전했던 주변 왕국들, 즉 블레셋 있었죠. 암몬, 모압, 에돔 등과 같은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을 이제 지칭을 하는데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세력들, 사탄 및 사탄의 사주를 받는 어둠의 권세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자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탄이가 이 세상의 군왕들도 자꾸 움직이죠. 움직여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고 이게 다 사탄의 참략이거든요. 사탄의 참략. 그러나 이 온 우주의 모든 역사, 인류 역사를 포함해서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별들과 하늘의 별들과 모든 은하계의 모든 그런 하늘의 천체들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보면 한 인간의 인생 자체, 인생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요셉의 우리가 생애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의 생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 어떤 환경에 조금 이렇게 나쁘다고 해서 요동한다거나 좋다고 해서 너무 또 좋아한다거나 이런 신앙이 아니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결제가 안 나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욥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의 몸에 그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고 이렇게 아주 기와로 그냥 온몸을 긁을 정도의 그러한 피부병이 생겨도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이 본문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헤롯과 빌라도 등 패역하고 포악한 이 권력자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장 2절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외로제님 노스레두 야하드. 앞서 세상의 군왕들이 제시된 데 이어서 여기서는 관원들이 제시됩니다. 관원들. 여기서 관원들이로 번역된 외로제님은 그리고 그리고란 뜻의 접속사 와우와 그 다음에 무겁다, 중요하다, 유력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잔의 분사 복수형이 결합된 형태예요. 따라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무거운 자들, 그리고 유력한 자들이란 뜻을 지녀요. 분사 복수형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리고 무거운 자들, 무겁다는 건 뭐예요? 유력한 자들, 영향력이 많은 자들, 이런 뜻을 지닌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왕, 그 다음에 재상, 기인 등 다양한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유력한 자들, 왕, 재상, 기인, 이런. 그래서 2편 2절에서 이 단어는 군왕들을 돕는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군왕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2편 시편 2편 2절에 전반부와 후반부에 언급된 그 군왕들과 관원들 그리고 나서며와 서로 꾀하며는 동일한 의미를 지녀요. 동일한 의미를 지닌 서로 다른 표현을 반복시킨 자꾸 반복법 강조하는 거죠. 반복시킨 평행대꾸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평행대꾸법으로. 그래서 거의 모든 영역본들 ASV, ESV, KJV, LXE, NASB, NIV, NKJV, NRSV, RSV 이런 모든 영역본들은 이 관원들을 통치자들로 번역했어요. The rulers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본문은 이들이 힘을 합하였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악한 세력들이 결집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가 및 다윗 왕가가 예표하는 바 메시아 왕국을 대적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대적하는 거. 2장 2절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예흐와 외할 메시호. 그래서 본절에서 2장 2절에서 시인은 악한 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대적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기름 받은 자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본문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여호와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메시호의 원형은 마시아흐라는 말인데요. 마시아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됐다.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선택된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해서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땠어요? 성별시켰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자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및 다윗 언약에 따라 신정 왕국의 통치자가 된 솔로몬과 그의 후손인 남유다 왕국의 각각의 왕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거룩히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어때요? 그들을 세우신 전능하신 절대적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제 취급이 된 겁니다.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깨지는 것밖에 없죠. 바위에다 달걀로 아무리 쳐봐야 달걀만 깨지는 거죠. 따라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본시의 저자는 확신을 가지고 앞선 1절에서 허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단정 지어버렸던 거야. 허사. 헛된 일이다. 헛된 일. 전도서 1장 1절에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헛된 거예요. 메인 헛된 거죠. 헛된 거. 뭐 어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또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천국에 갈 때 다 두고 가야 돼. 다 두고 가야 돼. 이 옷도 다 두고 가야 돼. 안경도 두고 가야 돼. 다 두고 가야 돼요. 땡전 한 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야. 주머니가 있어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한편 본문에서 그 기름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또 그에 대항하는 군왕들과 관원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되고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도행전 4장 25절로 27절. 즉 이 본신은 1차적으로는 신정왕국으로 세워진 다윗 왕가의 통치를 노래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을 계승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메시아 통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본신은 일반적으로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가 됩니다. 메시아닉 쌈.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구약에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7장 8절로 16절. 473페이지. 7장 8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목동, 양을 치는 목동, 목자들은 그 사회 계층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는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일국의 가장 하층민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의 처지를 비관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성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르호보암 때 갈라졌지만 솔로몬 왕 때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 때는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갈라질 거예요. 북왕국과 남유다로.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짐승의 첫찍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첫찍으로 인생의 첫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처럼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아니합니다. 이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렇죠. 다윗에게 말했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이렇게 해서 시편 언어 해설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시편 2편 3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적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시편 2편은요. 소란스럽게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정체성을 반어적인 질문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열방과 민족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 민족들을 가리켜요. 이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역합니다.
즉 이 세상은 분노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허사를 경영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노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라게슈로서 소란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파도나 불길이 막 들끓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조용하지 않은 세상, 소란하기 그지없는 세상, 마구 끓어오르는 세상, 계속해서 폭발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 소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소란한 것입니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절은 이를 경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영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확장하고 조직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경영인 것입니다. 매니지먼트, 경영학과라는,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경영, 회사 경영, 국제 경영, 그걸 다 했어요. 종합과학이죠. 종합과학. 그런데 이 본절은 세상이 그처럼 소란스럽게 경영하는 것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란하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바삐 뛰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조직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Nothing. 허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실로 무의미로 충만한 것이 세상입니다. 무의미한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이처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의미한 것입니까? 왜 그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썩어질 것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이 세상조차도. 계시록 21장 1절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죠? 2절 볼게요.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됐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다 지나갔어요. 이 세상 다 없어지는 거예요. 3등분 해가지고 이 지구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겁니다.